네, 오늘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그 발람의 그 예언을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22장 먼저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의 이야기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네. 그 발람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민수기에 3장에 걸쳐서 22, 23, 24 3장에 걸쳐서 민수기 전체가 36장인데 3장 그러면 12분의 1이에요.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이 발람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자세히 또 그 예언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오늘은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다 해서 막 그 발람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죠. 뜻을 두시고 여기에 분명한 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뒤 배경은 지금 이제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모압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때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그 요단 동쪽을 다 점령했던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모압 왕이 아모리 왕이 패배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오자 크게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의논을 하고, 그래서 자기 나라 모압 왕의 장로들과 미디안 왕들의 장로들을 이 유명한, 그 당시 아마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발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역시 미디안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과 굉장히 친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자주 들락날락거리시면서 자주 찾아가시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라고 말씀 좀 해달라고 해도 한마디도 좀 들리게 안 해주시는데 아주 옆집 아저씨같이 계속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평판이 있다고 이 장로들이 말해준 것을 봐서 그러한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거나 더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18절에 보면 그럴 수 없다. 난 하나님이 하신 말씀밖에 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이기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함께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은 한 번은 안 가겠다고 했지만 그 모압 왕이 또 더 많은 더 높은 고관을 확 보내니까 분명히 가지 말라 그러셨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기 한번 묵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 가라 그러셨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없이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제 하나님 가라고 그러셨으니까 갑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발람이 타고 갔던 나귀의 눈에 보여서 나귀가 계속 피하려고 하니까 발람이 3번이나 그 나귀를 때리면서 나귀가 얘기를 하는데도 당연히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날 얘기를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귀하고 싸우는 그 재밌는 이야기도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먼저 얻고 우리가 3번의 예언에 대해서 발람이 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분과의 그 마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으로 사실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면서 그분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됐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나의 것을 추구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발람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발락이라는 왕이 약속했던 그 많은 그 예물, 아주 자기를 높이고 또 선물을 준다 했던 자기의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죠. 아시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큰일 나실 것 같다. 하나님 저가 어떻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셔도 하시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그냥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저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 발람에게도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셨고 발람의 나라인 족속인 미디안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 또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아니라고. 그런데 또 그 소원을 가지고 다시 여쭈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말씀하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냥 너 가서 망해라가 아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그가 그 길을 떠나자 정말 진노하시면서 그때라도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재밌지 않나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재밌게 하나님이 유머러스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당나귀도 나는 사용할 수 있다. 나는 너가 아니래도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다. 당나귀는 오히려 너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발람에게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게 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뭘 좀 낫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당나귀도 짐승도 쓰실 수 있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특권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뜻을 쫓는 자, 그래서 그분을 알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24장에서 발락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주를 하라는데 3번을 그냥 다 축복을 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더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면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무사히 해를 안 받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민수기가 끝나가는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그 장인, 십보라, 자기 아내, 처갓집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 왜냐 하면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 시딤에서 그 후에 시딤에서 그 범죄하게 됐던 그 모든 것 뒤에 미디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미디안이 이것을 조종해서 하여줬고 또 미디안 여인이 그 시딤의 그 사건 가운데 그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다 쳐서 죽이라는 것이 모세에게 내려진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람을 죽였다라는, 칼로 쳐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결국은 심판하시고 그 자기의 선택의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물론 당장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아마도 하나님은 기다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발람을 하나님이 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있는 자리, 내게 있는 상황, 또 맡겨진 일의 중대성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 물론 그것이 중대한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어떠한 사람으로 그분을 알려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려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 하는 자로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 그래서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님이 혹시라도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아무 잘못이 없다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시간을 주고 계신 부분이, 기다리고 계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우겨서 했던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뒤에 세 번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세 번의 예언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여전히 부족한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보자면 또 그것이,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해주시면서 격려와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개인, 이러한 백성, 이러한 정말 그 백성,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민수기 23장 8절, 9절, 10절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 민수기 23장 8, 9, 10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임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갖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이 88절의 말을 보면 발람이 말은 맞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마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는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발람의 동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락의 말대로 아직도 저주해서 좀 재물도 받고 높임을 받고도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매력이 있는데 할 수 없다라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홀로 살 것이다. 꼭 외롭게 산다는 말 같죠? 그런데 live apart, set apart 이러한 뜻입니다. 이 백성은 뭐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다. 내가 구별한 자들아. 그들은 구별하여 마치 우뚝 선 산같이 존재하는 그러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사실 그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set apart, 세상과 놀랍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다른 자로 있는, 세상과는 다른 자로 있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 그들의 모습, 이제 가나안을 넘어가기 직전의 그들의 모습은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었나 하면 그렇지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여러 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알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관역한 자들이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었다가 아니라 백성이다. 참 기가 막히죠. 40년을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역하고 여전히 목이 곧아서 스스로 살려하고 교만한 백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눈으로 보면 그들은 세상과 별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홀로 있는 자들이다. 세상과 같지 않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나는 여기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구별하였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구별된 자라고 말씀하시며 구별된 자로 그들을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인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실패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의 모습이 있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여전히 나는 타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를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착각하셔서 나는 절대로 안 변할 텐데 하나님 뭘 모르시나 보다.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의도와 또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이미 그러한 자로 보시며 내가 정말 그 40년간이나 변함이 없는 이스라엘을 나의 구별된 자라 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건 나의 모습이 지금 아무리 실패자 같더라도 하나님은 너는 나를 위하여 구별된 자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과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셌고 발람은 지금 그 앞에 보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기가 부분적으로 아마도 4분의 1쯤 보고 있는 그 백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70명이었던 야곱의 자손이 60만으로 불어난 것도 상당한 일이지만 또 오늘날 우리가 온 세상에 펼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도 그것은 상당한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을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성한 자로 온 세상에 채우시는 그 모습을 발람은 보며 그 바로 셀 수 없다. 티끌과 같은 모래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이 땅의 티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셀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나, 내가 얼마나 많은 몇 사람의 영적 자녀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이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내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고 계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기에 우리의 자손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많은 자손을 가진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초라해 보입니까? 또 우리의 교회들이 초라해 보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한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너의 모습을 봐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창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기에 내가 믿기를 포기하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 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보할 때 또 우리의 교회들이 이러한 아무리 지금 보기에는 가망이 없어 보여도 그 창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들이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다음 부분은 발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그들이 참으로 부러움을 받을 만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그들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올바른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오래 지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겠죠. 내가 보기에는 나는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세상이 나를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도 정말 세상은 나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모습을 정말 그들이 본다면 세상은 나 같아지고 싶어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성공한 자라는 것 아십니까? 성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는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 믿어만 간다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마 천사도 부러워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19절 20절에는 다시 한번 발람의 고백입니다. 훌륭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회개로 미치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이해, 하나님이 주신 계시 가운데 올바른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는 다르다고,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지 않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돌이켜 저주할 수 없다고 그렇게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물론 다른 일도 하시지만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저주해도 결코 하나님의 복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 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 얘기합니다. 21절에서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보실 때 흠을 잡기 위해 잘못된 것, 범죄한 것을 따라다니면서 보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미가서 7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눈을 감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감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스라엘에게, 교회에게 눈을 감아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그대로 죄를 짓도록 버려두시는 분도 아니고 그 죄를 그대로 그냥 두시는 분도 아니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그것을 눈을 감아주시되 당신의 백성의 삶에 열심히 간섭하시며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떠나도록 하나님이 그 간섭하고 계신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잘못된 길을 가는 백성의 길에 가시와 담을 쌓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 가시가 있는 것 같고 담이 꽉 막힌 것 같아서 나갈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 있는 폭풍이나 광야나 많은 어려움들, 사실은 그 뭐 하나하나가 우리를 어쩌면 그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시려는, 그 죄를 떠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나를 항상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는 항상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피가,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21절에서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우리 이런 말을 들으면 하도 많이 들은 말이라 그냥 흔해서 그냥 지나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알지. 네, 흔한 것은 천한 것입니까? 우리는 흔하면 천하게 여기지만요,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쭐 때마다 끊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약간 천하게 느껴졌어요. 하도 흔해서.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가 여쭤볼 때마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같이 귀한 그러한 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같은 진리, 이 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내게 아무 해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죠. 그런데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여호와의 선한 목자를 따라다니는 내가 어디를 갑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자, 극복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내게 해가 되지 않고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내 마음이 드러나 더욱더 순결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발람과 같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서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현수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들리고 크게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요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이 진정한 현실인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 저기 함께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실까요? 네,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저와 함께 하세요 소리 질러 부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참 이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왕이라고 불렀던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렸던 것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근데 왜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착각하셨나요? 너무 원하셔서 환청이라도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발람이 잘못 들었을까요?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60만의 많은, 60만이 아니죠.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죠. 그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땅에 엎드릴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그 결국은 모세와 같이 땅에 엎드릴 것을 배운 아론 역시 땅에 엎드리며 하나님 나의 왕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어쩌면 그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울고 원망할 때 정말 통탄하며 옷을 찢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통탄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의 부르짖는 고백, 어쩌면 그들의 원망 소리와 그들의 부르짖음에 섞여서 아무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외침으로, 환호로 듣고 계셨던 것을 저에게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영광의 왕,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왕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수의 찬양과 고백, 어쩌면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크게 고백하지도 못하고 홀로 목소리를 죽여가며 당신이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고백 소리를 하나님은 환호와 환성으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수의 소리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있기에, 여전히 패역하고 목이 굳은 그 백성들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왕으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속해 있는 교회, 속해 있는 사회가 아무리 패역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는 그 소리, 하나님 그것을 그 왕을 부르는 소리로, 환호로 인정하시고 찬양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소수가 모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는 그 기도가 이 땅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또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2절. 저는 들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한 말인가,
그냥 과장법일까? 이게 그냥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을 수 없고, 오늘날의 교회, 사실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개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그러한 힘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광야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한 가지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인데 그분의 총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광야뿐 아니라 그 후에 오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그 일과 길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가 우리의 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격려가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래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의 힘이 나의 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힘은 무슨 힘입니까? 들소는커녕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힘. 물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그 힘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며 대적이 나를 덤벼들 때 싸울 수 있는 그 힘, 내가 이겨야 할 정말 그 믿음의 시련의 그 길, 그것에서의 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의 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들소의 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발람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기 때문에. 네, 여기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힘이 대단해서가, 내 팔뚝이 굵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힘 있는 자, 하나님은 나를 용사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6절에서는 야곱을 해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계시를 통해서 예언을 한 발람의 고백이며 결론이죠. 결코 어떤 사람도 어떤 사수를 하고 어떤 그 복수를 해도 어쩌면 발람은 가장 뛰어난 그런 사술가였던 것 같아요.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취소할 수 없다,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크냐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만요, 대적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우리보다 잘 알고 있는 거 아시나요? 왜냐하면 대적은 영적인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내가 있는 이 작은 힘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것은 대적을 제어할, 대적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큰 권세,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대적은 우리가 어떤 자인 자를 알게 되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절대로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 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들소의 힘? 그거는 그냥 과장법이야. 너는 그럴 수가 없어. 이 교회를 봐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대적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소와 같은 힘이다. 용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가고 있는데 세 번째 예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 죄송합니다.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아니죠? 9절에서 13절인가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네. 네,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것이 5절인가요? 네,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5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네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전복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것은요 지금 발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이 이 세 번째 예언을 할 때는 굉장히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수를 썼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도 사수를 쓰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수하기를 그칠 때 성령이 임하고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발람이 이걸 분명히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풍성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현실을 보기를 원하세요. 물론 지금 당장의 상황은 나에게 이러한 것이 없는 때가 있지만 나는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중일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종종 이끄시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이러한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러한 우리의 복된 삶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복된 삶 가운데 12절에 제가 지금 잘못 썼기 때문에 5, 6, 7, 8 네, 8절에 보면은 그 힘이 들소와 같다고 다시 말해주며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 있는 삶이지만 여전히 누가 있습니까? 네? 적이 있어요. 여전히 싸워야 하는 삶이에요. 구약에서의 대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겨서 이제는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진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과 그 졸개들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들소와도 같은 하나님의 힘, 예수의 권세로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싸워야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반드시 승리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가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그 출애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때를 기억하고 하라 하시고 또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출애굽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도 하고 그 능력을 기억하기도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상기시키심으로 얼마나 당신의 능력이 크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소유, 당신의 유업으로 아주 스페셜 포지션으로 그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출애굽, 우리에게 있는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중생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단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 것은 바로 그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시로 기억하며
수시로 감사하며 또 나를 그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도 정말 그 성경에서 끊임없이 출애굽에 대해서 언급하듯 내가 그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당연한 일로 추억 한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자꾸 상기시키며 그 일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영원한 것인 것을,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당신이 복을 내리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또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저주를, 다른 사람이 저주해도 그 저주는 나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나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여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또 이스라엘의 복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시편에서도 몇 번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무조건 잘되게,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또는 무조건 편을 드는 것.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럼 복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축복을 올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네. 물론 하나님은 형통함, 풍성함, 안전, 건강, 자녀의 잘됨, 장수,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그 한 부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자신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소유한다는 말을 나쁘게만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면 좀 죄송스러운 말이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또 나를 소유하시기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그 복.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도 정말 그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결코 이 세상의 결핍이 될 수 없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정말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메시아, 또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아는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는 것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복을 비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우리들이고 교회이고 또 개개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축복할 때 축복받는데요. 우리도 복을 받는데요. 얼마나 효과적인 삶입니까? 나를 복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복을 빌어줄 때 나가 당연히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저주할 때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도 저주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를 저주할 때는 굉장히 큰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주라는 것은 꼭 우리가 딱 놓고 어떻게 하라 하는 저주라는 말을 해서만 저주가 아니죠. 내 안에 증오하고 잘못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고, 잘못된 것을 기뻐하고, 내가 포기해버리고 사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도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랬을 때 내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끊고 내가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잘못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저주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하는 이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함으로, 서로를 축복함으로 그 복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